믿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 거절당한 하나님, 거절당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볼게요. 사진. 우리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그림,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이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뭐 이게 우리 암송 카드들이 있잖아요. 암송 카드에도 보면 이렇게 영접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구절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또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새신자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자, 왜 밖에 서 계십니까? 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자, 사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집의 주인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문 밖에 계시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뭐 열쇠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뭐 암호키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좀 집에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쫓겨났다. 누가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집주인.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거절당했다 이겁니다. 거절당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거절당했다 이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거절당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예. 가족들에게 뭐 좀 아이들이 좀 크니까 그래요. 어디 좀 가자 이러면은 귀찮아 이러고 안 가더라고 애들이. 거절당합니다. 또 뭐 혹은 은행에 돈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죠. 또 우리 전도한다고 해서 용기 내 가지고 교회 좀 한번 갑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거절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많은 거절을 당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거절을 많이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심하게 되죠. 부탁을 하기가 미안해집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라도 거절당하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계십니까? 거절당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없으시죠?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이 질문 참 많이 하는 질문인데, 자,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번.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 그러면 사랑해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사랑해? 미워해? 그런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사랑했었다입니다. 사랑했었다. 뭐 또 옛날 그 과거에 만났던 분들 떠올리지 마시고 사랑했었다. 여보, 내가 여보를 많이 사랑했었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랑해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했었다는 뭐예요? 이제 너와 내가 상관이 적어졌다, 혹은 없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잘 모시고 있던 예수님을 사랑했었다라고 이 집 밖에 쫓아내고 거절하게 된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모시고 있던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왜 내쫓았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현재 튀르키예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는 2000년 전에 이 정치,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또 눈을 고치는 안약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복과 양탄자가 유명한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오가는 곳이었고 많은 부를 축적한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부자 도시다 이거예요. 부자 도시. 우리 과거에 우리 거제도가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부자 도시 그렇죠?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제가 오니까 다 그 개가 사라져가지고 저도 그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개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는 지역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부자 도시였는지 당시 지진이 이 지역에 지진이 났는데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복구하는 지원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원금을 거절했을 정도로 아주 부자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진을 지도 사진 하나 볼게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인접한 두 개의 또 도시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히에라볼리라고 있습니다. 불로 표시돼 있죠, 그렇죠?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제가 불로 표시를 했습니다. 골로새라는 또 지역이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물이 차가운 물이 흐르는 생수가 발달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하고 인접한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우리 히에라볼리라는 곳 사진 한번 볼게요. 혹시 파묵갈레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여행 뭐 이런 거 다큐나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저게 눈이 아닙니다. 석회가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온천수입니다. 되게 좋아요. 또 하나 볼까요? 꼭대감이 이렇게 온천이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한 지형으로 돼 있는데 발 담그면 아주 따끈따끈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담그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주 좋은 곳인데 다시 한번 좀 가보고 싶다 할 정도로 되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옆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는데 골로새는 식수로 이용하기 좋은 차가운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여러분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처럼 아무거나 물 막 벌컥벌컥 마실 수가 없어요. 이 지형이 석회암으로 돼 있어가지고 석회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생수로 마시기 좋지 않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나오는 물은 아주 중요했겠죠.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이죠. 2006년도에 2006년인가요? 하여튼 한 20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이곳을 갔는데 이곳에서 하루를 잤습니다. 이름 호텔에서 자게 됐는데 호텔이라고 하지만 이 단층 건물이에요. 단층. 풀빌라 같은 곳이었는데 이곳 안에 온천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같이 갈 때 막 목사님들하고 갔어요. 저 혼자 청년이었고 목사님들이 연세가 한참 많으신 저보다 한 4, 50세 많으신 목사님들하고 가고 저만 딱 혼자 이렇게 그때가 20대였으니까 같이 어울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울리실 때 저는 조용히 나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은 어떻게 생겼나 이 유명한 이곳에 세계적인 온천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이렇게 그 호텔 안에 있는 온천에 구경을 갔습니다. 근데 백인 할머니 4분이서 온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백인 할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막 뭐라고 말을 하셔요. 막 일로 와보라 그러더니. 제가 영어도 잘 못하니까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었는데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아마 제가 직원인 줄 알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여기 온천물이 왜 이렇게 뜨겁지 않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인이라서 편견을 가지고 저를 여기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신뢰입니다.
저는 여기 직원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같은 관광객입니다 라고 말하려다가 참고 I don't know라고 저는 이렇게 깔끔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예. 영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 I don't know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빨리 자리를 피했죠, 민망하니까. 얼마 후에 그 백인 할머니들이 나오셨어요. 온천 하시다가 막 투덜투덜거리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온천물에 가서 손을 담가봤더니 그때 알았어요. 왜 할머니들이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물이 정말 애매하게 미지근한 거예요. 절대 온천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온천 지역이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냥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되게 애매한 온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 겨울에 커피 한 잔 딱 해놓고서 밖에다가 한 3분 정도 3, 4분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차갑진 않고 뜨겁진 않고 애매해가지고 먹으면 좀 애매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온천수가 애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 담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온천이라고 해가지고 이름 붙여놓고서 운영하면은 바로 그냥 클레임 걸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내치겠다고 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 온천수를 만져보자마자. 이 히에라볼리산 아까 봤던 파묵갈레 그 곳에서는 물이 뜨겁고 아주 온천하기 좋단 말이에요. 내려오면서 씻고 또 그리고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하고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우면은 온천수로 쓰면 되고 차가우면 식수로 쓰면 되는데 애매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애매한 석회수 마시면요 미끌미끌하고 또 역겹고 메스꺼운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뱉어버리겠죠.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가 당시 그래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뱉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시고 뭐 뜨거우면은 막 마음이 뜨겁고 차가운 거는 에이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어버리지 이런 게 아니에요.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소용이 있는데 미지근한 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실체가 어땠기에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고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자 보세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상태 어떻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지칭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기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른 채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뭐하고 있었다고요? 행복했었다고요. 여러분 흔히들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성공하고 많이 올라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잘못된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약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웃고 있는 거 보셨죠? 영상 같은 거. 그렇죠?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거 보고 막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막 이렇게 하신 분 계셔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잘못 행복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착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뱉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 도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 없이 만족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가지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돈 많고 건강하고.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이 예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잘 안 찾더라고요.
확률적으로. 제가 그 서울에서 왔잖아요. 서울에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서울 경기하면 2천만 명이, 여기는 20만 명이니까 100배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큰 교회 가면 막 몇백억, 몇천억짜리 건물에서 대낮에 울고 있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뭐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든가 자식이 큰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전엔 절대 그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그렇게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 없이 만족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와 환자. 뭐라고요? 의사와 환자. 의사는 진단하고 환자는 진찰을 받습니다. 의사는 이리저리 살펴보고 사진을 찍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 지금 병 들어 있어. 저 행복한데요? 저 건강한데요? 부자인데요? 아니야, 너 지금 비참하고 가난해. 너 지금 굉장히 아픈 상태야. 그러니까 마치 1년에 한 번 정기점검, 1, 2년에 한 번씩 우리 정기점검 받지 않습니까?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3개월 후에 이제 돌아가시겠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병명이 나왔어요. 병명이 뭐냐면은 착각병입니다. 무슨 병이요? 착각병. 스스로 만족해서 나 행복하니까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이 바다의 새들이나 대형 물고기들, 펭귄, 물개 등이 죽는 이야기들을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동물들의 위에는 음식물이 아닌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빵빵한데 배가 부른 줄 알았는데 실은 굶어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진단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손에 쥔 것이 많으면은 혹은 감정적으로 즐거우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복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라고요. 그게 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판하신 겁니다. 너는 네가 부한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너는 눈도 보이지도 않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다. 여러분 벌거벗고 길거리에 춤추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추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의사이신 주님의 판단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르다라는 건 아니고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 상황도 있어요. 혹시 가난하거나 건강에 무척 좋지 않다거나 혹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고 계시거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의 문제들이 기도 제목이 될 수는 있지만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당장 드러나는 것들로 우리를 자꾸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인 혹은 세상적인 어떤 기복적인 축복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자신을 잘못 진단한 거예요.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못된 진단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이 말은 경건의 시간 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예배 안 빠져도 괜찮고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이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여러분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예수님 없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진단을 잘못했을까요? 두 번째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진단을 잘못했고 두 번째는 진단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연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언약을 사서 내 눈을 발라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을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진단의 결론은 건강하고 부자라는 거예요. 오진이죠, 오진. 자가 진단으로서 오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점은 이 감정과 지금의 감정과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면 진단도 틀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그들이 가난하다고 진단하셨습니다. 병들었기에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증상만 입력하면은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진단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AI도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의사들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자가 진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알 정도면은 의사들과 그 비싼 진단 기기들과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하러 비싼 MRI 찍고 뭐 CT 찍고 하겠습니까? 정밀한 진단이 가능한 기기를 가진 그런 병원에 가서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주는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병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병명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성경 그런 의사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교회를 진단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인생에 잘 되고 못 되는 것, 선하고 악함,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시는 분인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채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시고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에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말씀이 육신돼서 현현했다,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요, 교회는 우리의 생명은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건강은 어떠한가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건물 크기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하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 흘렸냐 그거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몇 명 모였냐 이거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읽고 안 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준의 문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요,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수준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좀 안 되면 목사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저녁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나 없나. 여러분 제가 진단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잘 보이면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진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라오디게아처럼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이는 일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2시간 기도하시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한다고 좋은 의도로 2시간 앉아서 나 2시간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잡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해보셨죠? 2시간 체크.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예배 자리 나와 있지만 딴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딱 1시 반에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발가벗겨져야지 제대로 진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옷 입고 진단받으면 진단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완전히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야지 제대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발가벗겨져야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에게는 위선할 수 있겠지만 위선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은 엑스레이거든요. MRI이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는 감정이나 타인의 평가, 자기 자신의 만족, 물질의 있고 없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배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단받았으니까 치료하셔야죠. 미지근한 상태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온천수가 되시든지 생수가 되시든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병든 상태에 있지 않고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 수준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절당한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진단 결과 뭐예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 허구라는 겁니다. 다 소용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약을 처방하셨죠.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 가지 처방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 뭐예요? 흰 옷을 사라. 세 번째 뭡니까? 안약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 흰 옷이 뭐냐? 안약이 뭐냐 하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사에 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는 건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가진 돈을 물건과 바꿀 때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그들이 그동안 진정한 부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수치를 감추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적인 옷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기의 죄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눈을 뜨게 하는 안약, 육체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안약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서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헛된 것에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여자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들은 되게 이렇게 외모가 수려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뭘 걸쳐도 막 이렇게 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어디서 이렇게 사셨어요, 태가. 그래서 뭐 물건을 어디 시장에서 딱 그 중고 매장에서 사셨대요. 그래서 딱 3만 원인가 5만 원, 3만 원 주고 딱 그거 산 거예요. 비싼 구찌인가 뭔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사셔가지고 딱 이제 유튜브로 감정을 딱 받았어요. 매장 가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 결과가 뭐가 나왔을까요? 짝퉁. 진단비 5만 원. 3만 원에 사서 감정 받는데 5만 원 들었대. 헛된 대가를 지불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죠.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무언가 살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해결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했겠어요. 어디 한 돈 10만 원 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겁니다. 이 시대 교회는 은혜만 너무 강조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을 숨겨놓는다거나. 그러나 이런 오해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치러주신 그 희생으로 거저받은 것은 맞아요. 그건 공짜예요. 공짜 맞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보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의 성장은 자기 부인, 대가 지불 없이는 절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분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언젠가 갚아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만 우리는 대가 지불과 자기 부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짝퉁이니까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근데 움켜쥐고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놔야지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좋은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기존에 쓰던 물건 우리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 움켜쥐고 있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잠시 세상에 살고 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인데 잠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잠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그것에 지나치게 마음 두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의 대체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것들이 진짜가 있는데 그거 대체품입니다. 다 그냥 샘플이라고 말씀드렸죠. 샘플에 목숨 걸지 말라니까요. 샘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샘플, 화장품 샘플. 저희 엄마가 가난하셔가지고 저희 키우면서 어릴 때 보니까 샘플들 그렇게 많이 모으시더라고. 좀 부자는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샘플 별로 안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뭐 샘플에 아직도 목숨 거는 분 계십니까? 궁상맞게 살지 마시라고. 진짜를 가져야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려고 애쓰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짝퉁 가지려고 애쓰는 거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고 있다고. 교회가.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진짜를 아는 교회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뱉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교회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교회도, 이 세상의 교회도요, 이 땅의 교회도요, 어떤 걸 추구합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걸 추구해요. 큰 거, 강한 거, 세련된 거, 화려한 것.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미지 속에 막 우리 교회 막 예배당이 더 화려해지고 막 조명이 좋아지고 뭐 그런 거 기대하십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받고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징계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라는 겁니다. 마음이 막 찔리세요? 그럼 너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잘 돌이보셔야 돼요. 웃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옆집 애가 무슨 잘못해서 우리 관심 가지지 않아요. 내 자식 잘못되면 관심 가지죠. 큰일 났다 이러면서 호들갑 떨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호들갑 떨잖아요. 옆집 애가 암 걸려도 우리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가면은 교회가 없어요. 온천만 남아 있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믿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때 그만큼 부흥했던 교회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게 책망과 교훈이에요. 그것이 징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고 징계받을 때 뭐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는 선물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회개하실 수 있으면.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가 지불이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잘 지키셔야 돼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자기 책임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긴 후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기셨죠? 그렇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이게 교회의 생존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방식.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도는 지는 형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려고 들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교회는 핍박당해요. 핍박당할 때 그 핍박 당하시라는 거예요.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핍박을 넘어서기 위해서 막 데모하고 막 따지고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 당하래요.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이 당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많이 당하십시오. 이게 교회의 방식이라니까요. 이게 교회의 방식이라니까. 웃을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방식, 이게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근데 자꾸 힘을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이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합니다. 왜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손가락질하는지 아세요? 힘을 내세우니까. 세상의 논리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면 절대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어보겠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느냐면 부자가 됐을 때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할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마음 지키고 살 수 있는지 그거 보고 놀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고. 그게 교회의 방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방식이고 그게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십자가 지셨죠? 저도 십자가 질게요. 저도 고난 당할게요. 저도 좀 오해 좀 당할게요. 저 좀 피해 좀 볼게요. 저 좀 손해 좀 볼게요. 주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좀 그렇게 해볼게요. 이게 교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으면 들리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그 영혼의 귀가 열려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니까. 다 제가 아까 원천 얘기한 것 빼고는 다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들으라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그럼 나가서 뭐 하면 돼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내십시오. 남편에게 따박따박 대들지 마시고, 아내에게 꼬치꼬치 캐묻지 마시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잘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자꾸 또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예수님 없이 잘 살려는 시도를 다 버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방식으로 세상을 거절하고 승리하며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로 그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이 주의 필요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은혜뿐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